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11절 말씀이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요.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직장 고충 상담 지원팀 우리 모임 다음 주에 있습니다. 여기 아직 다 확정이 되지는 않았는데요. 여기 초등, 유치, 중등, 직장 일반, 기업 일반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각 직장에서 이번에 이제 교사들 어려움들 당하고 또 문제들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각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교회가 함께 기도도 하고 또 그들을 돕기도 하고 하지만 또 위로도 하고 말씀으로 권면도 하지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해서 담당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도움도 주고요. 법적인 도움도 주고요. 상담이 필요하면 상담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할 수 있는 담당자, 각 분야의 담당자들 이렇게 세웠으니까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것은 처음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거나 좋은 방안들이 있으면 또 제게 일러주시거나 혹은 여기 명단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소연 선생님, 신기용 선생님, 그 다음에 우리 이대성 집사님, 그 다음에 유치는 김유리 선생님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에게 정보를 주거나 혹은 저에게도 연락을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일들이 잘 돼서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을 만났다 할지라도 잘 이기고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거기에 실제적인 그런 도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주님은 애굽으로 피하셨다가 나사렛으로 돌아오시죠. 나사렛에 돌아오셔서 거기서 어린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중간의 기록은 딱 한 번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부모와 헤어져서 예수님을 다시 찾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0세쯤 되었을 때 세례를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세례에 대한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광야에서 이제 시험 받으시는 말씀의 첫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이제 그 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모두들 놀랐죠. 특히나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보고 또 예수님을 존중하고 또 존경하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또 섬기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죠. 반대의 상황입니다. 고립된 곳, 홀로 외로운 곳에서 예수님 혼자 사탄의 시험과 대면해야만 했습니다. 여기가 시험산입니다. 전통적으로 그냥 시험산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왼쪽에 이제 멀리서 보는 전경이고요.
왼쪽 부분에 왼쪽 산에 왼쪽 중턱 쪽에 있었던 그곳이 시험산 수도원입니다. 그곳을 좀 더 가까이서 찍은 것이 오른쪽 밑에 있는 그 사진입니다. 저 시험산에서 예수님께서 전통적으로 시험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하지만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는 사실은 잘 모르지요. 예수님께서는 광야에 들어가서 40일 동안이나 금식하시고요.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런 지친 상태로 그리고 배고픈 상태로 사탄과 마주하게 되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열광적인 어떤 신앙생활 혹은 경배와 예배, 찬양 이것에 집착한 나머지 홀로 외적인 시험 그리고 내적인 유혹과 싸워야 할 때가 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시험과 유혹, 문제들 앞에 딱 섰을 때 그만 당황하는 경우들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할렐루야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막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열기를 북돋아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은밀하게 내게 찾아오는 유혹 그리고 어떤 큰 시험을 딱 만났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하고 오히려 주춤주춤하고 두려워하고 혹은 그때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될지도 모르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레 포기하기도 하고요. 오히려 공동체에서 정말로 공동체가 필요한 바로 그때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바로 그때 교회 공동체를 오히려 떠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시험이 찾아오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래도 주님의 이런 삶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에게 당면한 시험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기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난 시험은 세 가지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순서가 약간씩 달라지는데요. 이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순서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이었죠.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말씀하죠. 시험하는 자는 이미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척 배고픔을 위로하는 척 하면서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배불리 먹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굶주림 앞에서 떡에게 생명을 의존하는 사람, 떡으로만 사는 사람을 만들려는 그런 의도였죠.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배고픔을 해결하면, 경제 문제를 해결하면 능력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부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떡으로만 사는 사람 많습니다. 온갖 악행을 다 저질러도 돈 벌면 그러면 무엇이든 다 무마시키고 없앨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지요. 적어도 주님을 따르는 이 시험을 이긴 그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런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선거할 때도 저 사람 이런저런 나쁜 면이 있고 이런 부정한 면들이 있지만 그래도 저 사람 일 하나는 잘해. 저 사람 세우면 어쨌든 경제 문제 하나는 이 나라의 경제 문제 하나는 해결할 거야. 사람들이 생각하고요. 바로 그런 사람을 우리가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클린턴이 그래서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경제 중요하죠. 경제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제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오직 먹기 위해서 서로 물고 뜯는 짐승 사회가 되는 거죠. 사탄은 교묘하게 또다시 여기에서 또 다른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두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여든이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증명해 보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돌을 떡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능력자임을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능력자임을 보이거나 그렇지 않거나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오히려 주님은 묵묵히 십자가에서 오히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54절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백부장이 하는 고백입니다. 저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려워하여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그가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당신에게 맡겨진 이 구원의 사역, 십자가의 사역에서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는 것을 보지요. 오늘 또 사탄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네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 이거 용납 못하냐? 너 이거 나한테 양보 못하냐? 너 내가 그렇게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용서 못하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성경이 원수 용서하라고 했잖아. 너 용서해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가 그 말을 따라 용서하고 양보하면 뒤에서, 앞에서는 안 합니다. 뒤에서 바보라고 놀리면서 이용하는 거지. 양보하지 않으면 위선자라고 비난하지.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용서합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양보하죠. 그리고 집에 가서 웁니다. 우리 직장에서 만나는 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증명해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증명을 하든 안 하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저와 여러분은 그들에게 증명해 보이거나 그렇지 않거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이고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그들에게 확증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휘둘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까 우리가 염려합니다. 그것도 염려할 것 전혀 없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해도 안 해도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저들의 놀림감이 되는 우리를 보고 주님이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묻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렇게 말씀하죠.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그리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가 성전 꼭대기입니다. 작은 날개라고도 하고요, 남쪽 망대라고도 하는 저곳은 그 옆에가 이제 저쪽 뒤편 있죠. 뒤편 옆에가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에서 올라가는 곳이 좀 가파릅니다. 그 기드론 골짜기부터 시작해서 저 망대까지 하면 어떤 기록에는 137m라고도 하고요, 어떤 기록은 210m라고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가보면 어쨌든 높습니다. 그냥 높습니다. 그렇게 높은 곳이죠. 그곳에 예수님을 세우고 뛰어내리라 라고 사단이 시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주의해서 보십시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그렇게 말하죠. 저보다 더 높은 데가 많습니다. 더 높은 산이 많고요, 더 높은 절벽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 저곳으로 데려간 거지. 거룩한 저 성으로 데려가서
저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시편에 있는 성경의 말씀대로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이 시작되는 거룩한 것이죠. 능력을 행하고 그 능력을 증명해 보이는 차력쇼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성전을 이런 곳으로 만들려고 했었던 것을 보지요. 오늘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시험합니다. 네가 정말 진리를 믿는, 정의를 따르는 교회라고 한다면 들고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기에, 이런 시국에 너희 기독교인들이 1000만 명이라면서 너희들이 들고 한꺼번에 들고 일어나면 안 될 일이 뭐가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들고 일어나라. 교회들은 뭐 하고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정치적인 능력을 행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곳입니다. 현대는 숫자가 힘이고 권력입니다. 교인의 숫자를 힘과 권력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거기에 편승하면 타락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중세 암흑기가 그래서 왔습니다. 십자군이 타락한 것이 그것 때문에 온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그래서 문제가 되는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복음 위에 굳게 선 교회에서 세상을 바꾸는 인물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어 나가시는 것이지요. 요셉이, 다윗이, 에스더가, 다니엘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교회에서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발휘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움직여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으로 나아가 움직여서 세상에 복음의 힘을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으로 부른 것입니다. 세상 한가운데로 여러분을 부른 것입니다. 그러라고요. 저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이곳에 부르신 것입니다. 제가 정치한다고 나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자신의 부르심 앞에 충성하고 그리고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교회는 세속적인 힘을 발휘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복음의 힘을 발휘하는 곳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주도 면밀하게 성경을 인용합니다.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만일 뛰어내리지 않으면 예수님이 성경을 믿지 않는다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만약에 뛰어내렸는데 천사들이 보호하지 않는다면 봐라 성경이 틀리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겠지요. 만일 뛰어내렸는데 정말로 천사들이 받들면 그러면 야 그걸 하라고 하냐 그렇게 놀릴 것입니다. 사단의 말 한마디에 휘둘리는 인생이 되는 거죠. 사단의 시험은 성경에 대한 시험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어떻게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흠집내려고 하는 것이죠. 가장 무서운 흠집은요 99%는 맞는데 1%가 틀린 것입니다. 그것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두 개의 성경을 보십시오. 비교해 보십시오. 내 모든 길에서라고 하는 말을 뺐습니다. 이 말씀은 본래 성도들의 삶, 평생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행로에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한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가 저 모든 길에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걸 딱 빼는 거죠. 그리고 특정한 어떤 환경 하나를 만들고 거기에서 이 말씀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맞는 것 같은데 맞지 않는 거지. 지금도 사단들은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신천지, 구원파, 정명서 다 이 방법으로 자기 이론과 세력을 구축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바른 지도 아래 읽어야 됩니다. 묵상집 가지고 여러분 큐티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여러분 반드시 그 묵상집에 나오는 해설들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묵상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교계에서 많이 우려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이 우려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묵상이 아주 보편화됐지요. 그래서 이런 해설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해설들이 들어가서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이지요. 사사로이 잘못 이것을 해석하고 적용해서 자기가 옳은 것처럼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갈까 봐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묵상집을 가지고 묵상을 할 때도 꼭 읽어보고요. 그 옆에 있는 여러 가지 이렇게 내용들 많이 장식처럼 붙어 있는 내용들 설명들 많이 있죠. 그것들도 꼼꼼하게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시험을 이기는 것은 결국 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주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대응하십니다.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을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저 후반절에 제일 밑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 중에 계십니다. 다시 묻고 시험할 필요 없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안 계시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죠. 세 번째로 높은 산에서 시험하게 되죠.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이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은 높은 산에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라고 자랑하죠.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죠. 사탄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권세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줄 여러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넓은 세상을 보여주면서 자기를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한마디로 자기에게 영혼을 팔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 다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인간은 공간을 가지면, 공간을 확보하면 안심합니다. 내 집을 가지면 안심하고요. 내 땅을 가지면 안심하고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내 공장을 가지면 안심합니다. 내 집을 마련하고 내 아내와 가족들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면 그러면 뿌듯합니다. 이 월세를 낼 때 하고 어차피 은행에 또 담보 제공해서 또 대출 내지 않습니까? 대출 내는 한 돈하고 같아요. 그래도 마음이 다릅니다. 그래도 마음이 달라요. 내 이름으로 써 있는 집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좀 더 안심이 되고요. 뿌듯해지게 됩니다. 그 내 집, 내 공간 그거 마련하려고요. 키를 쓰고 아끼고 모아서 청약을 넣고 그리고 들어갔는데 순살 아파트죠. 요즘에 순살 아파트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는 거죠. 순살 아파트에서 위험한 것보다도요. 더 무서운 것은 순살 아파트에서 집값이 떨어진다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쉬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살얼음판을 걷듯이
그 순살 아파트 안에서 두려움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현실입니다. 다 뭐 때문에 그래요? 자기 공간 확보하기 위해서. 공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이 사탄이 예수님한테 아파트가 아니라 온 세상을 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을 나폴레옹, 징기스칸, 리무르과 같은 그런 인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온 천하는 고사하고요. 10억이면 내 영혼이라도 팔겠다. 합격이라면 내 영혼이라도 팔겠다. 우승이라고 하면 내 영혼이라도 팔겠다.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제가 검색해봤습니다. 내 영혼이라도 팔겠다. 그랬더니 앞에 이런 수식어가 붙어있는 것들이 많이 검색이 됐습니다.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온 천하를 다 얻고도 내 영혼을 잃으면 그것이 다 어디에 쓸 데가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것이지. 온 천하를 얻는다 할지도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서라도 영혼을 얻고자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순교하는 순교자들이 순교했지 않습니까? 그 길은 오직 내 영혼을 짓고 살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은 어떤 시험을 만나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요. 결국 우리를 살게 하고 이기게 하고 복되게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때에 그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심지어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요. 눈을 감아버린 바로 그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립니까? 주님이 이렇게 오직 하나님을 찾을 때 사탄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와 수종 들게 되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니라. 우리의 행복은 넓은 집과 하늘을 뚫을 권세와 무엇이든 다 살 수 있는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곳에서 나오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사탄도 다 알고 있지요. 사탄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인데 사탄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험할 수 있는 거지. 첫째는 하나님이 시험 받을 수 있는가? 어떻습니까? 시험 받을 수 있지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뭘 선택했습니까? 받는 것을 선택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사탄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가? 감히 있습니다. 사탄이기 때문에 시험할 수 있는 거죠. 감히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시험을 왜 허락하셨을까? 왜 허락하셨을까? 이 시험은 예수님 혼자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에게 이야기했습니까? 마태에게 이야기한 거죠. 오늘 지금 마태복음 보지 않습니까? 마태는 예수님께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을 허락하시고 이 시험의 경험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왜? 너희도 똑같은 시험을 받을 것이지만 내가 이긴 것처럼 이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태는 예수님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왜 이 이야기를 써서 남겼을까요? 마태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시험을 계속해서 당할 것이지만
예수님이 이긴 것처럼 이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고립감을 느낍니다.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아무도 내 시험, 내 유혹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선뜻 이야기하지 못하지요.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때 교회 공동체에게 손을 내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안다는 거야. 동정한다는 거. 그리고 돕는다는 것입니다. 이해한다는 거야. 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죄는 없으시니라. 이겼기 때문에, 모든 시험을 다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은 이기는 법을 압니다. 유혹에서 이기는 법을 알고요, 시험에서 이기는 법을 아시는 거지. 그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 바로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 줄 압니까? 이 성경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났던, 어떤 유혹을 만났던 주님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버리고요, 주님 앞에 나아가 아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면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모든 시험은 물러가고 우리 앞길에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시험을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헬렌 켈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은 고난으로 가득하지만 고난의 극복 이야기로도 가득하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받을 때,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저 고난만 봅니다. 인생은 고해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긴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서 저 고난을 다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축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께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받은 저희들 되게